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을 우리는 시가서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혜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을 읽기도 이해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시로 지어진 데다가 지혜를 담아낸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또 깊이 묵상해야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로서는 이번 주 본문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지혜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알아가기보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때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때는 혼이 나고 어떤 때는 칭찬을 받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체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죠. 때가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때를 넘긴 것들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것이고, 설익은 때가 아직 안 된 것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잘 맞은 것을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전의 역사들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6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시는 일이 생겼는데, 그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죠. 12.6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김재규를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사형당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김재규는 역사에 기록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의 그 판단의 미스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뿐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형수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고 결국 사형장에 이슬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6 사건으로 인해서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죠.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육군 장군, 그것도 4성 장군도 아니고 2성 장군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12.6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12.12라고 하는 일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요건들이, 그러한 때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2.12라고 하는 신군부 세력이 집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의 발판이 12.6이라고 하는 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역사의 일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인 우한폐렴,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우한폐렴도 온 세상을 지금
시끄럽게 하고 뒤숭숭하게 하고 또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식점이나 영화관이나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관광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저 제주도에는 지금 우한 폐렴 그 확진자가 그 제주 지역에서 또 발견되었기 때문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제주도나 서울 갔다 오면 거의 확진자를 대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고 좀 조심을 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죠. 그런데 손세정제, 손소독제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마스크 만드시는 분들, 지금과 같은 호황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그런 호황을 누리고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일 때문에 이 때가 그 사람에게는 고난의 때일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의 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잘한다고 해도 제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것을 좀 체감하는데요. 잘할 때가 있고 자야 할 때가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때가 다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때를 놓치면 참 그 일을 복구하기가 어려워져요. 특히 아이들 잘할 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뛰어놀아야 되는데 아이들 칭얼거린다고 안 먹이고 안 재우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육체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늘 병약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아이가 징징거리고 아이가 참 힘들게 해도 야, 때가 있다. 그 아이를 계속해서 잘 먹이고 잘 재우고 또 잘 양육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것도 그 때에 맞춰서 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 준비하는 것들이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 시기에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또 내가 책임져야 할 또 안타까운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분명하게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를 잘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왜 갑자기 때를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정보화 시대를 얘기하십니까? 정보화 시대에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의 데이터,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체크하는가,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컴퓨터 할 줄 아세요? 라는 것을 물어봤다면 지금은 빅데이터 잘 다루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해요. 대기업들에서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지느냐,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을 그에게 투자해 가면서 사람을 데려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엄청난 적자 보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쿠팡이 지금 아직까지도 회사 문을 닫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 판매하고 왔다 갔다 택배 보내고 이것으로는 손해가 날지 모르지만 회사들의 정보를 파는 거예요. 30대 남자가 부산에 있는 30대 남자가 제일 주문을 많이 하는 건 이것입니다. 30대의 남자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제품입니다. 지금 어떤 제품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사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의 값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는지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내가 다음 보고 싶은 미리 보기 영상에 띄워줘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본 영상들, 내가 본 컨텐츠들의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지금 이 사람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겠네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컨텐츠를 분석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파는 겁니다. 지금 이 때를 잘 알기 위해서 정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때거든요. 앞으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정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지금 이 시대 이 때는 어떠한 때이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캐치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금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정보전이라고 해요. 지금은 막 우리 한국 전쟁 때처럼 또 베트남 전쟁 때처럼 막 폭탄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것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서 그 지도자 한 명만 딱 처리하면 전쟁이 끝나버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중동의 한 지도자가 제거됐죠. 미국에 의해서. 이것이 뉴스가 되는 것은 그만큼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때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전보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가 쓴 이 전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때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때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주님께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매달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눈을 탁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준비하라.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를 지으신 것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때를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빅데이터가 있고 아무리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만 알고 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부터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찾기 이전에 그것들을 움직이시고 그것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항상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겁게 사는 방법. 즐겁게 사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주신 선물을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까 제가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때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전도자는 알려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먹는 기쁨 그리고 마시는 기쁨 좋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정말 즐거워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인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래서 지혜서구나. 이래서 지혜서구나.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말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을까? 수고하는 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일해 보니까 알겠어요. 일이 없어져 보니까 알겠어요. 일 못할 때가 되면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일자리 없으면 그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물론 일하면서 힘들죠.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면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그 일할 수 있음에 기쁨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돼요. 그때 슬퍼하기보다 일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 생활 안 하는데요. 집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하시면서 음식물 쓰레기 담으시면서 집 청소하시면서 빨래 빠시면서 빨래 넣으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 선한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 살리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인데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때가 있지만 때를 정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먹고 마시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선한 일,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소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허덕이면서 고난당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힘들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무릎 꿇어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에 제가 충성되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복잡하고 엄청난 큰일 하는 것 같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면서 그가 원하는 거, 물 한 잔 떠다 주는 거, 잠잘 때 불 켜고 끄는 거, 별거 아닌 그 일을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나도 하기 싫지만 원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시간에 이 일들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축복의 선물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때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가장 첫 시간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곤은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사임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고 시험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적행에서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사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귀중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